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 바랍니다.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기쁨만 바라보면 좋을 겁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일만 바라보면 진짜 나는 행복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불행한 일, 이건 아니야 하면서 불행한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전도자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부조리한 일들 많았고요,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 이 전도자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 무엇일까?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재물도 부요도 존귀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주셨죠. 놀라운 일입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재물과 부요와 존귀,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많은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열심히 일해야지고 열심히 수고하다가 많은 것을 가졌는 것 같지만 그냥 그걸 누리지 못하고 평생 가졌지만 가진지 않은 것처럼,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처럼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악한 병이래요. 또 볼까요?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았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게 뭡니까? 그는 자녀에 대한 마음이 컸나 봐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비유지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많은 것을 가졌다면 나 행복해 라고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그 은혜의 선물들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지금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과 매반 같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많이 가졌다면서요, 자녀도 많다면서요. 그건 하나의 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은혜로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면 나는 이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불행한 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결론을 짓습니다. 6절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자. 뭡니까? 수많은 시간, 2000년, 100년 사는 것도 그런데 한 2000년의 시간을 산다고 하자. 그럴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행복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간대요. 그 한 곳이 어딜까요? 이 전도자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이 행복, 그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고통도 많아요. 문제도 많습니다. 환난도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픕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진짜 비참하죠. 가슴 아프죠. 힘들죠. 질병으로 인해서 남에게 말 못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다 보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룩한 은혜의 사실, 그 은혜의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광야는 눈을 열고 보면요, 눈을 뜨고 보면 없어요. 그래서 광야예요. 쉴 만한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어쩌면 그늘도 없고 날마다 저녁이 되면 추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진짜 광야는 없다. 이것이 그 인생의 광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있는 게 무지막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늘 그들은 원망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왜 우리를 고기를 안 줘요? 근데 이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요, 그들에게 고기가 없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양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고 소도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크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본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없대요. 나는 없어 하면서 평생 없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나는 있네, 나는 있어,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나는 오늘 쓸 수 있는 돈이 있네. 그 자그만 물질이고 자그만 은혜이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로 거룩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행복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자기 인생이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니 당신이 이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지 않느냐, 그건 당신은 불행한 자입니까? 행복한 자입니까? 아,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아니 왜 그 사람하고 비교하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봐라,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고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늘 시선이 없는 걸 보면 나는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광야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더냐.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 은혜를 기억해봐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기서 나오는 불행한 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하였고 100개의 자녀를 낳았고 천년의 갑절을 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늘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예 낙태하여 죽는 자보다 이 사람은 더 불행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주일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도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많은 행복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행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오늘도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베드로를 보세요.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는 없대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주머니를 뒤져보면 정말로 부거라는 저 사람을 향해서 나눠줄 수 있는 먹을거리도 은도 금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저는 불행하구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행복하대요.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처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거룩한 행복, 예수님을 오늘도 전하며 행복을 나눌 때 우리의 거룩한 행복은 더 커지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 갑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우리 부모님은 금수저가 아니지? 그럴 수도 있죠. 왜 나는 이런 형편과 상황에 있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요, 그런 금수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행복을 누리며 다녀올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